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며 또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지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고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그날이라고 예언한 이 날은 구세주가 임하는 그런 날이죠. 그날을 예언을 했습니다. 실은 이 날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이제 그날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악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여기서 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 속에는 우리가 신약에서 암시되고 있는 그 천년왕국 거기까지도 역시 암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진 그 순간 그걸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구세주가 다스리는 그 시기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기가 이 땅에도 임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이 땅에 있을 것인가 또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 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 얘기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 얘기는 이 노래의 가사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무슨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도다. 견고한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벽이 된다는 얘기죠. 구세주가 우리의 구원의 벽이 되니까 아무도 침탈하지 못하는 영원한 안전을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조건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벽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벽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에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 의로운 나라는 이제 사람들의 무리니까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벽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속에서도 구세주가 다스리지만은 구세주가 베푸시는 그 은혜의 통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양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야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그 성벽 안에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는 의로운 나라들이 들어오는 문이 있는 그런 든든한 성벽이 건설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은 사실은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구원의 성벽이시다. 이거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한 나의 영적인 노력. 그게 이제 문이죠. 그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면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천년왕국에는. 그런 상황들이 천년왕국 때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예언을 하긴 하는데 그 예언 속에는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상황도 같이 겹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 그 백성의 역사적인 사실, 물론 거기에도 예언이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영적인 세계, 그 영혼의 영원한 구원, 그것에 대한 예언도 같이 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사야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오늘날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노래를 그날에 부를 것이다. 이 얘기는 나의 영혼이 사실은 이렇게 준비되어야 그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진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왔을 때 내가 들어가야죠. 그 성읍에 들어가야죠. 그 성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성읍에서의 이 조건을 너희들에게 일러준 대로 여기서 습관을 길들이라.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곳에서 그곳에서 사는 그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 미리 길들여야. 그래야 그곳에 들어가서 낯설게 느끼지 않는다. 성경이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내 정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게 뭐냐? 결국 천국에서의 삶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여기서 길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에 길들여졌을 때, 그날이 왔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황하지 않는 거죠. 천국을 미리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 속에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실은 이사야가 일러주고 있다. 늘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신앙에는 지켜야 될 벽과 문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굳게 지켜야 신앙의 심지가 굳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이게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미리 산다고 했을 때 지켜야 되는 이 신앙의 성과, 그 벽, 신앙의 성벽이죠. 그 벽과 그 문이 뭘까?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교리상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면 하는 이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정체성. 그 정체성이 기독교의 벽이죠. 그 벽이 허물어지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이 교리라는 게 물론 이렇게 딱딱하고 강의를 해야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교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지향점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들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 기독교의 하나의 벽의 요소, 그 성벽의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를 거론하는 이유는 삼위일체를 우리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물증을 댈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삼위일체세요.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고, 그렇죠? 그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두 분 앞에서 성령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세요. 그런데 그 사실상의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3차원의 공간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이나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는 초극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죠. 그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분이 그러면은 저 멀리 떨어져서 영의 세계에서 육을 입은 우리 존재를 감독만 하시는 분이시냐? 그게 아니죠. 그분은 직접 인간의 세상을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당신의 그 초월적인 영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한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물론 열심히 영적으로 정결해지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 자체에 구원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 세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에는 충분합니다. 인간이 이 성경을 만드는데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번역의 문제죠. 사실 번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류를 전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A 언어를 B라는 언어로 완벽하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성경도 번역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번역 자체에는 인간의 오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무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글자를 가지고 이게 틀렸는데 왜 완전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예요.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했을 때 성벽의 요소로서 거론할 수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또 다른 문제들도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이 요소는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한쪽의 벽이 무너지면은 그건 기독교의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단의 경우에는 교조를 숭배를 하죠. 그렇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첫 번째 우리의 그 요소를 그건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주를 이제 숭배를 한다거나 뭐 성인을 숭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벽이 한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될 때 적용할 수 있는 그 네 개의 중요한 예를 들면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벽이라고 한다면은 그 문은 뭐냐? 문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죠. 뭔가를. 그죠? 교류를 하는 통로죠. 근데 교류를 하는데 아무거나 들어와도 됩니까?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문을 왜 잠굽니까? 저녁에 살 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열해야 되는 거죠. 문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문이라고 하면은 수용하되 검열을 거쳐야 되는 그런 통로예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경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키우는데 자양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기적들을 체험을 하죠. 간증들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다른 교파나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예배 형식들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배 형식들. 이런 것들이 저쪽에서 영혼에 이렇게 자양을 주는 것이라면은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요소도 같이 묻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그 검열을 해야 되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가지고 들어오려는 그런 요소들을 막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문자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의 문은 성경과 성령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일러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은 우리가 신앙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성령께서 계시하는 경우는 드물죠. 드뭅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 뜻을 일러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귀 뒤에서 바른 길을 인도하고 내 귀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그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했을 때 지켜야 되는, 심지 굳게 지켜야 되는 성벽과 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교리상의 문제라면은 우리 개인의 삶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성벽은 뭐고 또 그 문은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유념해 둬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성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제일 큰 지주가 돼야 되고 제일 큰 성벽이 돼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다른 것들이 힘을 잃어요. 그게 제일 주기둥이란 말이죠. 성벽을 세운다고 했을 때 주춧돌을 놓는다면 그게 주춧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걸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제일 우리가 비근하게 외울 수도 있고 또 자주 찾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그 속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더 특별하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 믿음과 이 생각, 이 알미 없어져요. 왜냐하면 바깥에 집중하거든요. 바깥 생활에 집중하거든요.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좌절하고, 그 좌절하다 보면 좌절의 굴레에 매이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뭘 하려고 막 일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 우리한테 물어봅시다. 내가 과연 믿느냐? 늘 이 사실에 경각하느냐? 경각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늘 경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가지고 서로를 이게 연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나 말을 하게 될 때 그건 사랑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포도 하시고 문자로도 이렇게 사실은 흔들리지 않도록 문자로도 고정을 딱 시켜 놓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잊는단 말이죠. 그러면 관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게 뭘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분과 지금 소통을 하는 경우. 그래서 내 소원을 일러주셨을 때, 내가 아랬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아주 소박한 차원에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관계의 하나의 그 끈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밑바닥에는 그분께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하나님인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 곁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지 초월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서 죄는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도 없어요.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뇌는 그런 상태까지 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분은 당신이 예를 들어서 의로운 자라는 거, 그걸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심판을 지연하신 거란 말이죠. 심판을 지연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죽는다.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분을 바라볼 수 없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를 몸속에 타고났기 때문에 그분 앞에 존재적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 그분이 당신의 그 의로움의 속성을 사실상 훼손시키신 거예요. 참으신 거죠.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신 것의 제일 궁극적인 표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당신의 의로움이 훼손되는 것, 그것을 최종적으로 연장을 하다가 끝에 가서 하신 그 결정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 심판을 지연하신 그 이유가 그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면은 모두가 다 멸망하고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심판을 지연하신 분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소소한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내왔을 때 돌이켜보면은 참 하나님이 나를 참으셨구나. 나를 참으셨구나. 믿음이 없던 그 시절에 내가 저질렀던 일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분을 믿게 되니까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참으신 거죠. 참으신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게 참으신 거죠. 이 사랑,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나를 오래 참으신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길 때 이게 내 신앙을 지킨 힘이 되는 거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일상 살 때. 그때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저 아버지가 내가 그에게 갔을 때
나를 내칠 것이다. 그럼 가겠습니까? 갔을까요? 그 생각이었으면 안 갔죠.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하인이라도 받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잖아요. 아버지를 믿었던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아들은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실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얘기를 일러주는 거거든요. 돌아와라는 얘기죠.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는 근거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네가 돌아오면은 너의 신분을 모두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 탕자의 비유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잘못했다고 돼지하고 같이 살면 안 돼. 그렇죠? 탕자가 돼지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돼지하고 같이 살면 안 돼. 돌아와. 돌아오면은 내가 너의 신분을 처음과 같이 꼭 같이 회복시켜 줄게.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아들은 그 사랑을 믿었던 거예요. 탕자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거. 이걸 늘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혹간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는 그 밑바닥의 동력이 그분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어야 한다는 거죠. 죄책감이 아니라. 그 사랑의 동력이 실은 그런 습관을 끊을 수 있는 최대의 사실은 무기예요. 제일 효율적인 무기가 그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수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데는 상황이 바뀌면은 그 수양했던 것들 또 해야 돼요. 실은 그렇거든요. 수양이라는 것의 한계가 그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수양의 관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죠.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고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시도한 거잖아요. 그걸 시도했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신을 봐라. 율법은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시잖아요.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이웃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면. 그 얘기죠. 사랑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고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 그 얘기를 일러준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성벽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한테 임하신 그분의 사랑의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서 그걸 증거로 우리 속에 새겨 놓으십시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그 증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성벽이라면은 이 성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 그 문은 뭐냐? 문은 뭐냐? 뭔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노력이.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또 돌이켜서 보면은 그 말씀도 사랑이죠. 그것도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할 까지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말을 지키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삶의 지혜, 생명의 지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지혜를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 영의 선물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심지를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 기억을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평강을 두 번 강조한 건 뭡니까? 영원히 지키실 거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천년왕국이 그 통로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 가는 그 길도 실은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벽과 그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의, 이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기억을 하십시다. 아멘.